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대하는 만큼 때로는 사람은 그 기대를 이룰 수가 없어요. 언젠가 예찬이하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걔는 뭔가를 기대하고 왔겠죠. 고기. 근데 고기가 아니라 보리밥집을 가니까 좀 그 기대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믿음의 어떤 사람이지만 육신의 어떤 부모나 형제는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좋은 믿음의 기대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대하시길 원하고 몇 가지 간구 말씀을 드리면 주일 예배는 뭐 여기 함께 있는 가족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예배가 10시 50분이면 그래도 10시 한 40분에는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도 미리 찾아놓고 찬송가도 미리 찾아놓고 실수하지 않도록. 주일 오후 예배는 신앙의 첫 걸음 이제 복음학교 계속 진행되는데 6월 달에 이제 우리가 첫 걸음 끝났고 이제는 걸음마 단계 양육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거를 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이 교회가 가는 걸음만큼 같이 함께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 읽기 여러분들 그래도 1년에 한독을 하려면 3장 내지 5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루에 7장씩 읽으면 2번은 읽습니다. 7장씩. 제가 왜 말씀을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다 얘기해.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그래도 1년에 성경을 일독하고 신약을 일독하려면 매일 5장씩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6월달로나 7월달, 좀 오늘서부터 이제 제 마음에 이런 어떤 하나님 깨달음과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건데 333 기도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33 기도 운동이 뭐죠? 주보를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것인데 하루에 3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해보니까 333 예전에 많이 해봤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333 기도 운동인데 하루에 3번 33초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삶이 바쁜데 많은 시간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하루에 3번 33초 그것도 기도 문을 여러분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셨어도 또 젊었어도 이 기도문을 좀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서 식사하실 때 꼭 이 기도문을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뒤편에 있잖아요. 다음과 같이 하루에 3번 기도하자. 주보 뒤편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서 올해 주님의 교회로서 복음의 원칙을 잘 세워가게 하시어 한 달에 1명 이상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원하면 담임 목사에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감당해야 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번 33초 근데 꼭 33초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하루에 3번 교회와 목사님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기도는 이상한 능력이 있습니다. 꼭 있잖아요. 기도는 이상한 능력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을 줄 믿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목회자의 사역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커피 전도를 위해서 믿음의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교회 목회 사역과 또 전도와 또 선교의 지경들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일꾼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기도하시고 동서사방에서부터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름 없는 사람 다 보내주셔서 정말 여러분이 교회가 날마다 하늘 가운데 확장되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가족들이 한 절 돌아가면서 성경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33절 시작. 네, 33절까지네요. 제가 편집을 잘못한 것 같은데 33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심을 벗어버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뭐를 벗어버려라? 의심을 벗어버려라. 자, 그렇다고 그러면 한번 묻지요. 요 의심은 네모다 할 때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뭘까요? 네? 의심은 뭐다? 네?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시라 그랬죠. 답은 어느 예찬이가 늘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답을 정해놓은 답정남이라는 거예요. 여기 답이 있지요. 제가 원하는 답. 그런 답이 뭐 있겠습니까? 의심은 안 들린다니까요. 불신앙이다. 불신앙이다. 또 생각이 잘 안 나시나요? 의심을 안 해보고 오직 하나님을 잘 절대적으로 잘 믿으니까 의심이 뭐다? 죄다. 의심은 뭐다? 병이다. 병이다. 의심 병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질병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심이다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질병이 뭐냐면 편집성 인격 장애. 이게 의심이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뭐 의심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의심이 병인가? 의심이 병이 되면 무슨 병들이 있죠? 의부증, 의처증들이 있죠. 근데 정말 그 의심만을 보면 그게 병일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쩜 편집성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한번 의심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꾸 이제 머릿속으로 뭔가를 자꾸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의부증. 내 남편이 집에 지금 없네? 집에 없는 것도 의심이 되면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집에 없는데 자꾸 생각을 하는 거, 이 남편이 도대체 어딜 간 건가? 어딜 갔을까요? 저는 교회예요. 우리 사모님은 집에 아니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딴 데 가 있으면 좀 뭔가 좀 전화를 좀 자주 하시더라고. 근데 사람들은 이 의심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의심하잖아요. 그럼 이 머리에서 이제 뭐라는 망상을 자꾸 꿈꾼다는 것입니다. 자꾸 생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계속 뭐 만들어가 혼자. 근데 그 망상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사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스쳐 지나가듯이 의심이 생길 수 있는데 어쩌면 이 편집성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의심이 확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어디 구석진지 안 돼갖고서 머리로 소설이라는 소설은 다 쓰는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혼자 나라를 지었다 망했다 지었다 망했다. 근데 이 편집성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냥 혼자 이 의심하는데 확신이 되고 또한 그러면 소설을 쓰게 되고
이거네. 처음에 남편이었다가 이놈이 되는 거예요. 왜? 확신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서 버렸으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의심이 오는 거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뭔가 좀 봤어. 뭔가 좀 들었어. 뭔가 좀 봤네.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의심이 오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심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이 대처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혼자 의심하고 망상하다가 의심이 사실화되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 그 의심이 병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왜냐하면 의심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어떤 아시는 분, 건강염려증. 제가 요즘에 허리가 아팠거든요. 근데 그분이 허리가 아프면 이거 허리가 아프겠지. 근데 그분 허리가 아프면 이제 혼자 고민해 보는 거예요. 왜 허리가 아플까? 왜 그럴까? 나 나이가 젊은데 협착증 오는 건 아닌가? 이러다 허리가 굽는 건 아닌가? 사지지체를 못 쓰는 건 아닌가? 이거 안 되는. 주변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 아니에요. 혼자 그냥 의심하다가 망상하다가 이게 사실화됨을 통해서 아파 진짜. 더 아파. 병원에 가서 뭘 찍죠? 엑스레이 찍고 그게 좀 엑스레이도 잘 안 나와. 그럼 이제 CT를 찍어요. CT를 보고 이제 의사선생님이 판독을 쫙 하잖아요. 그냥 염증입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안 아파. 지금 병원 가기 전까지는 아팠는데 병원 가갖고 이 CT 한 40만 원 주고서 찍고서 이제 판독 하잖아요.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는 거뜬하지.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싹 사라져버려. 희한하죠. 저도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의심이 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심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의심하다가 또한 머리로 망상하다가 그게 의심이 사실이 되면 그게 병이 된다는 겁니다. 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도 좀 신앙생활에 아까도 이제 의심이 뭐다 그랬더니 불신앙이다, 죄다 그럴 때 신앙생활에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의심이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의심이 사실화돼서 혼자 그거를 고민하고 일단 결정짓고 선택하고 판단하다 보면 그것이 병이 될 수 있는데 어쩌면 영혼을 죽이는 병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심도 믿음 생활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병이 될 수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난 첫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이 여러분의 어떤 멈췄던 심장을 막 뛰게 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 만난 첫사랑이 있으니까 뭐 일주일씩 금식하고 20일씩 금식하고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정말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러한 어떤 결심과 다짐을 했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신앙 속에서의 그 기쁨, 할렐루야. 또한 어떤 그 감격, 또한 그 감사, 또한 주님의 사랑이 막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비나이다 그런 기도가 믿음의 확신이 있는 기도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믿음이 확신 가운데 서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 행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막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걸 못함을 통해서 어떤 패배감과 열등감 이거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 행복감, 할렐루야. 그 행복감이 막 넘쳐나서 주일날이 정말로 행복하길 원해.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좋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누가? 주님께서.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줄 만났을 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아픔, 고통, 염려, 근심, 두려움, 문제가 겹쳐 계속. 그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갈등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 계시냐 이거. 이해가 되지 않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고 자녀가 돼서 어떤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다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겹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 그때 갈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우리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어렵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염려, 근심과 두려움과 문제가 겹치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걸까? 이걸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 아까도 의심이 망상이 되고 동화되고 사실인 것처럼 어떤 성도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내가 그 성도인 것처럼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감정적으로도 어렵고 진짜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럴 때 많은 성도님들이 의심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빠는, 엄마는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의 대답은?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근데 자녀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자녀들은 잘 몰라요. 아직 어려서. 때로 저희 자녀들도 그런 말을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의심할 때가 있다. 갈등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의심이 오는 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다. 어쩌면 우리가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으로. 어떤 살고자 하는 어떤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짜잔 펼쳐졌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의심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의심이 찾아왔어. 이걸 이성적으로 찾아오지 말아야지. 그럼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대처가 불가하다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알겠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도 알겠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어떤 문제와 이런 것이 겹치고 감당할 수 없을 때 나도 모르게 의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어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심이 생겼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첫째는 오직 주님만 주목해라. 아멘이시죠. 오늘도 이 주일 예배 드리면서 나도 모르는 의심이 있다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다면 다른 게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집중해라. 할렐루야. 주님만 집중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보게 되면은, 자,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절을 봤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뭘 보면 24절쯤에 가보면, 자, 배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뭐래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바람. 아, 제자들이 힘든 상황이구나. 그리고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바람이 불면 통해서 큰 파도가 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태풍이 올 때나 큰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치는 거 아마 영상으로도 보셨을 겁니다. 파도가 뭐 10m, 20m까지 월파하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어렵고 힘들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밤사경에 여기도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리고 밤사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주님은 떨어져 계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23절에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혼자 계셔요.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본인은 스스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혼자 계시지만 제자들을 다 보고 계시고 또한 살펴보고 계시고 또한 그들을 혼자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다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또한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아니 주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가까이 옆에 계시고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기로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럼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고난과 여건과 또한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게끔 이겨내고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내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가운데 한번 제자들 보십시오. 지금 큰 풍랑이 불어서 바람이 불고 배는 흔들리고 막 그 가운데 저 죽음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막 쌓이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계셨고 그들의 현실적인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두려움과 모든 것을 지켜보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이로 기도하다 보면 제가 기도하다 보면 참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들 가운데 있고 나오지 못한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종에게 위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그런 가정들 가운데 이렇게 대비되는 게 뭐냐 하면 25절에 밤사경에 밤사경 쉽게 이야기하면 해 뜨기 전에 가장 깜깜하다며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근데 우리가 이 제자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 이제 끝났어. 이제는 어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수단 방법이 없고 끝났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산다 하지만 이 땅에 크고 작은 어려움도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고 이제는 끝났어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다 알고 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이 밤 사경에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한 방법이 없고 힘도 없고 능력이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상황을 내가 견디는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견디게 해주시는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는 말씀을 준비하면 큰 위로가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저에게. 내가 견디는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떤 힘을 내서 어떤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이렇게 하는 줄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지금의 이 시간을 주님께서 견디게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또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참 신기합니다. 새벽에도 이종이 쉬지 않게 계속 기도해가. 요리고 기도회도 마찬가지고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전 제가 하는 줄 알았고 착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부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견딜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어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더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 믿음이 저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잘해갖고 견디고 버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서 견디게 하시는구나. 아멘이시죠? 잘 견디면 이와 같이 꽃을 피우게 하신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한번 잘 보십시다. 자,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우리들은 주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낼 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주님께서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게 기적이라고 우리는 바라보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왜 행하셨을까라고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오셨을까? 뭐가 그리 급해서 그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을까요? 뭐가 급해서?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요? 도와주시려고. 후원해 주시려고. 누구를? 제자들을. 아멘이시죠? 어쩌면 당장은 내가 급한 것 같죠. 우리가 급한 것 같죠. 가정, 직장, 사업장과 여러분의 어떤 삶의 현장이 급하고. 근데요, 주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급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이 있는 배까지 오셨겠냐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쓸 거 급한 것 같은데 그거보다 나보다 더 급하게 여기는 분이 있다.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신 그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더니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지금 이 죽음의 그림자 사투를 벌이고 있는, 또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를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안심하라더니 두려워하지 마라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들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과 이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주목해야 될 거는요, 오직 주님이십니다. 어떤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에 바람도 아니고 물결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고 밤사경도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 문제가 있느냐 나에게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 가운데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주님의 문제인지 아니면 밖에 나가 보시라고요. 밖에 나가 보시라. 주님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 문제인지를 놓고 갈등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주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환경이고 조건이고 상황이에요. 나는 어찌할 수가 없고 이런 형편 가운데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문제야. 그게 아니고요, 주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그래서 그 내 문제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지. 주님께 집중해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쩌면 바람과 같은 물결과 같고 고난과 밤사경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될 건 뭐냐 하면 주님께 집중해라.
왜냐하면 주님께 문제가 있는 거, 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도와주시기 위해,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함께 하시고 달려오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왜 주님께 집중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에게는 이것이 문제죠. 먹고 입고 쓰고 어떤 해결하고 이게 문제인데 그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주님이셔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달려올 때에 주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교회 편이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한 편이 되십니다. 그럼 반드시 이깁니다. 언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편인데 우리는 하나님 편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큰 축복과 또한 응답과 하나님 자녀로서 어떤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 받으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렵고 떨린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 속히 오신 것처럼 그와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명심할 거 뭐냐 하면 의심이 생겼을 때 첫째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데 두 번째는 오직 끝까지 주님만 바라봐라는 것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봤다가 안 봤다가 봤다가 안 봤다가. 제가 예전에 접촉사고를 낸 적이 있거든요. 한 2개월 전인가 1개월 전인가 어떤 노예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차 시동을 걸었는데 전화가 왔으니까 그 순간 받았어요. 받고서 이제 막 전화를 하면서 저기 대로변까지 나갔거든요. 그 제 앞차에 그랜저가 하나 서 있었는데 앞차가 나가더라고요. 그 제가 이 다초점을 쓰거든요. 다초점은 안 좋은 건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눈만 돌려도 옆에 있는 차가 보였어요. 근데 이 다초점을 쓰면 이렇게 돌려야 보이거든요. 보여야 저쪽에 차가 오는지 보여요. 가는 걸 출발하는 걸 봤고 나도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봤어. 근데 나도 모르는 앞차가 서버렸어요. 크게 사고 난 건 아닌데. 접촉사고는. 근데 계속 보고만 있었으면 사고가 날 일이 아닌데 아빠 가네? 나도 가야지? 이렇게 하고 살짝 갔는데 쿵 한 거예요. 그래도 좋으신 분을 만나서 잘 해결이 됐거든요. 엉뚱한 분 안 만나고 어떤 이상하신 분 안 만나고 큰일 날 뻔했는데 그냥 그분이 괜찮다고. 다행히. 근데 보고 잘 갔으면 되는 건데. 우리들의 신앙생도 마찬가지예요. 의심이 생겼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왜 그러냐면 자 주님인 줄 알고 이 베드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이 제주도가 이 베드로 그 다음에 베드로가 답하는 걸 잘 보십시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언젠가 한번 이것을 새벽 기도 때 나눴던 것 같은데 27절과 28절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바다에서 걸어오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까지만 말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건 나를 명하사 바다 위로 오라 하소서. 이거 뭔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되게 엉뚱한 것 같고 또 도전적인 것 같고 열정적인 것 같고 앞뒤 안 가리는 것 같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때로는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엉뚱한 것 같아도 믿고 행하면 놀라운 어떤 은혜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베드로가 지금 27절과 28절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왜 바다 위로 뛰어내리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이 엉뚱한 것 같은데 베드로의 어떤 이 간구에 허락해 주세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와,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들 생각으로는 참 저 사람 엉뚱해. 왜 그럴까? 여러분들
비난하거나 힐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엉뚱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엉뚱한 것 같지만 그 믿음을 보심을 통해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많은 축복을 그에게 주시고 인류 역사상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은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며 기적과 이적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베드로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라왔을 때 주님을 보고 훌쩍 떠내서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근데 자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돼 있잖아요. 아니 29절까지 보면은 예수를 바라봤다는 얘기는 없지만 이어서 30절에 바람을 보고 있어요. 바람을 보고. 그 전까지는 예수를 보고 있었겠죠. 예수님을. 근데 이제 바람을 보고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뭐예요?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워 나 살려라 다는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람 우리 믿음의 성도가 처음부터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면 계속 위 길을 걸어요. 은혜 위의 길을 걸어요. 축복의 길을 걸어요. 근데 바람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또한 고난을 보고 밤 사경을 보면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은혜 위를 걸을 수 있고 축복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 그런데 바람을 보면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 말에 그 아픔과 고통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자,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손을 이렇게 잡아 이렇게 세웠을 때 빠져가던 바다에서 베드로 나왔잖아요. 그런지 잘 보셔야 됩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심에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자, 빠져가는 베드로를 갖다 건져내셨잖아요. 자, 손을 잡으셨잖아요. 언제까지 잡으셨을까요? 빠져가는 베드로를 갖다가 바다 위로 건져내신 다음에 손을 놔버리면은 베드로는 다시금 바닷속으로 떨어집니다. 그죠? 계속 함께 붙잡고 어디까지 갔냐면 자, 성경 배에 함께 오르매 함께 오르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계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저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주님께 꼭 붙들고 끝까지 잡아주십니다. 잡아주심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22절, 24절에 어쩌면 25절에 봤을 때 바람, 물결, 고난, 밤 사경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통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과 계속 주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도에게서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살 길, 내 가정이 살 길, 내 가문이 살 길, 내 삶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여러분의 교회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다. 이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행전에 가보면 대마 아십니까? 대마? 사도 바울이 선교사역을 쭉 할 때 대마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이 대마가 같이 선교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대마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갖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예수도 알고 믿고 이적과 기적과 은혜를 막 누리다가 뭡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난 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갖다가 자꾸 발목 붙잡고 또한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러다가 뭐예요? 대마처럼 주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유혹해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의 유혹 앞에 환난과 피난과 핍박과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이 실제적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형편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어떤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준 세번역서 성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능력의 주님과 함께하라. 우리가 착각을 해요. 한 번 믿으면 그냥 영원히 그냥 가는 것처럼. 근데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기억해 계속 능력의 주님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우리도 그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달려감이 있어서 어쩌면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을 가질 때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제가 확실히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디 중동인가 어느 지역에 한 건물을 지어놓고 이슬람, 유대교, 천주교가 같이 그 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리고 체험해 본다는 것이죠. 저는 그걸 보고 이게 인간적인 발상이구나. 종교를 어떤 이 정도 가서 체험하고 저 정도는 이런 체험이 그런 게 아니 보고 어떤 문화를 체험하듯이 체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유대교가 껴있는 게 되게 웃긴 거죠. 또. 근데 거기서 나와서 하는 어떤 인터뷰하는 사람들 외국인 좋은 어떤 체험 문화적인 걸로 바라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땅의 종교들은 다원주의 자꾸 모아요. 자꾸 쉽게 너와 나와 같이 함께 한다. 그리고 여러분 뉴스에 보게 되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와 손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선한 일들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진리에 있어서는 연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나갈 때는 우리의 신앙은 이제는 생존의 문제, 예전에는 먹고 입고 쓰는 거의 문제였다고 지금은 이제 생존의 문제죠. 생존의 문제. 여러분이 살려면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오직 여러분이 예수가 여기 사는 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께만 집중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계속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거든요. 계속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 아시죠? 다 준비하셔서 왠지 아십니까? 다 보고 알고 계시니까 다 보고 계셔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것들을 펼쳐주신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텐데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을 빼앗는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빼앗고 마음도 빼앗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오직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여전히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입고 쓰는 것에 우리 주된 관심사를 뺏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오직 예수입니다. 또한 아버지 그분과 함께 나아가며 그분의 손을 붙들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그 축복이 우리 교회와 함께 가까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어떤 것을 보고 들으면 의심이 생기고 그 말이 사로잡힙니다. 정말 그럴까? 그러다가 우리 생각 가운데 사고 가운데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망상하게 되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실제화해서 정말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의식병들. 그러나 믿음의 성도에게 의심은 불신앙이고 죄가 되고 죽음입니다. 우리 함께한 가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난 괴롭고 아프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믿는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우리 인도자이시고 우리의 지도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믿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실과 상황과 여건과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분이 더 크십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모든 생사하고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게 능히 서는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악교회가 정말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들의 각 처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모시며 살며 교회를 놓고 떠나보지 않은 목회자를 놓고 성도를 놓고 가정을 놓고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길에 응답하신 축복이 믿음의 성도분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